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 어떤 이름보다 높으신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진심으로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그런 시즌인가요? 그런가요? 시험 기간이야? 벌써? 중간고사예요? 4월밖에 안 되는데? 4월 말이야. 그럼 이제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은 시험 기간인데 나왔다는 거네요. 자, 박수! 자, 박수. 여러분을 위한 박수. 여러분, 전 있잖아요. 그 말 잘 꺼냈다, 여기나. 그 시험 기간. 저는 여러분의 그 시험 기간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이게 설교 내용이랑 다르게 가네. 들어보세요. 어떻게든 이어가야겠다. 자, 여러분의 이게 학원 많이 가잖아요. 학원, 그죠? 뭐 종합학원, 무슨 뭐 단과학원, 여러분이 부족한 걸 메꾸려고 학원을 가는데, 혹시 여러분의 학원 선생님 중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간혹 있다고 제가 이 풍문으로만 들었는데, 사실인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이제 시험 기간이야. 그러면 이제 그 주일에도 일요일에도 교회를 이제 뭐 가는 학생들이 여러분처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이 겁주는 거예요. 야, 너 주일날 교회 가서 공부하냐? 정신 나갔어? 공부해야지. 이런 중요한 시간에 오전에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원 나와. 야, 교회 간다고 뭐 이렇게 교회가 밥 먹여줘? 우리 교회는 진짜 밥 먹여줘요, 그죠? 교회가 밥 먹여줘? 교회가 뭐 너의 인생을 뭐 책임져줘? 그러니까 학원 나와. 라고 하는 그런 이 교회를 뭐 약간 디스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디스하는 선생님이 혹시 있다면 제 말을 그대로 전해주세요. 선생님, 목사님한테 선생님 전화번호 알려줘도 되죠? 아니면은 싫다 그러면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전화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저는 도전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건 도전이에요. 도전은 받아줘야지, 그죠? 그런데 내가 실제로 전화했는데 안 받고 피해. 그러면 그냥 루저죠. 도망가는 거 패배자죠. 여러분, 패배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당당한 저 같은 목사의 말을 듣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학원 선생님 진짜예요. 진짜 말까지 더듬네 내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진짜 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 영어로 하면 메인이라 그러는데 허망되게 그렇게 하는 분이 있으면요, 제 전화번호 알려주시든지 전화하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그분의 번호를 따가지고 저한테 주시고, 선생님, 목사님이 전화해도 되죠? 이렇게 허락을 맡으세요. 안 된다 그러면, 피하는 끼미가 있으면 그런 선생님 말 믿지 마시고 학원 옮기세요. 자기한테 당당하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뱉은 말에 당당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게 선생입니까? 어떻게 그러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좀 집요한 데가 있어요. 제가 좀 변태는 아닌데, 이상한 쪽에 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좀 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호불호가 정확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뭐 말을 좀 꾸며서 해야 될 때가 있다곤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죠? 저는 지나친 솔직함은 또 누구의 상처가 되지만서도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향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만큼 제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학원 선생님 중에 혹시나 교회에 대해서 진짜 약간 이렇게 다운 시키게 말을 하거나 이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그런 소리를 할 때는요,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든지 제 선생님 전화번호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전화 걸어서 담판을 시켰습니다. 제가 조져줄게요. 제가 조진다는 게 뭐 어떤 식으로 조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도전을요 피하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 앞에서 말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제가 하는 말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만큼의 가치를 저는 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보내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결코 아니고, 정말 살아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조금씩 가까워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장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선생님이 있다? 바로 저한테 이 제보를 해주세요. 제가 학원 진짜 전화할게요. 저 그런 거 잘해요, 여러분. 평소에는 되게 약한 그 남자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걸리면 굉장히 강해집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와이프한테 찍소리도 못해요. 근데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뭐 no mercy, 자비 없어요. 자비가 없으니까 아무튼 알려주세요. 자,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그 에스겔서
자,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나온 여러분 축복하면서 여러분 오늘 축복 다 가져가세요. 오늘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48장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자, 48장 마지막 절인데 30절부터 봅시다. 자, 찾은 줄 알고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자, 30절 제가 읽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같이 있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삼마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쌈마이가 아니에요. 쌈마이가 아니라 삼마의 하나님, 그죠? 발음을 잘해야 돼요. 쌈마이 만들지 말고 삼마의 하나님.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레의 하나님, 또 이제 뭐였죠? 샬롬의 하나님도 했고, 니스의 하나님도 했고, 지난주에 라파의 하나님, 아픈 친구들 위해서 기도했고, 오늘 이제 삼마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텐데, 여러분 사실 에스겔 48장이 이 부분만 봐서는 뭔 얘기하는지 정말 몰라요. 이 얘기의 시작은 사실 에스겔서를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너무나 좋겠지만 굉장히 또 어렵고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셔서 40장 1절 있어요. 40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대충 설명을 드리면은 에스겔이란 사람이 있었고 선지자였는데, 이 에스겔이란 사람은 굉장히 또 불운한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란 이 강대국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망한 조국을 생각하며 그렇게 참 안타까운 시절을 보냈던,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냈던 사람인데, 한 뭐 젊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거의 뭐 25년간 30년간을 그냥 그 자리에서 이 포로가 된 그 강가에서 자기 나라의 회복을 꿈꾸면서 바라면서 기도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비전을 보여주셨고 환상을 보여주셨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 주셨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오늘날 가운데 이루어질 이 교회의 어떤 회복의 모습과 일치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40장부터 그냥 이제 그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사람에게 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비전인데 정말 스펙타클합니다. 한번 꼭 보세요. 재밌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40장 1절에 보니까 이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 이상 중에 본 성읍이래요. 성읍. 그죠? 어디 보니까 40장 1절 2절 제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번째 해 25년째 말하는 거죠. 성이 함락된 후 유다 그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가 망했어요.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4년 후 첫째 달 10째 날에 11제에 곧 그날에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지금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2절 하나님의 이상 비전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서 나를 굉장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쪽을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여러분 성읍이 뭐죠? 성, 캐슬 아니면 이제 사람이 모여 사는 곳, 도시, 시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요 40장부터 이제 48장 우리가 읽은 것까지 쭉 보는데 그 성읍처럼 보이는 것들을 자세히 바라보니까 이게 결국에 무엇이냐, 성전의 모습이었더라는 거죠. 성전의 모습. 여러분 성전은 한번 구글 찾아보세요. 그 뭐 모형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시대가 좋아가지고 성전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라가 망하면서 성전도 무너졌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이 초라한 사람을 데리고 포로이잖아요. 초라하잖아요.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성으로 돌아가서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뭐였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큰 성읍인데 성읍의 모습이 자세히 보아하니 성전과 똑같더라. 성전이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진짜 무슨 성처럼 생겼어요. 사실 이 구조가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 있고 동문 쪽으로 들어오면서 제단이 있고 거기서 제사장이 이제 각을 두고 제사를 드리겠죠. 그 고기를 가지고 이제 성소, 거룩한 곳, 또 거룩한 곳 안에 있는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라 그래요. 제일 거룩의 거룩이라는 뜻이죠. 거기를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그런 자리가 이제 그 성소, 성전이라는 개념인데 이 도시를 바라보니까 도시가 그 모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니까. 자, 그런데 그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이 회복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모습이 자,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설명을 쭉 해주신 다음에 이제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그 35절이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삼마.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일단은 우리 고등부에 적용시키기를 원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의정부에 적용시켜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시에 대해서 할 말도 많고 제가 여러분께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은데 도시에서 기적이 많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시에 있는 교회들 정말 덩치는 커지고 예배도 드리고 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비슷한 말 했었죠. 그런데 도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없다. 왜 그럴까요? 선교지를 나가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고들 해요. 제가 직접 본 것도 있지만 제가 듣기로도 정말 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고 정말 놀라운 진짜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많은데 이상한 것은 그런 부흥을 경험했던 사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요 60년대 70년대에 기도원이 굉장히 부흥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만 해도 포스터에 무슨 기도원에서 집회 있다 그런 광고를 하면은 진짜 무슨 병 고침 이런 건 기본으로 그냥 깔고 들어갔어요. 기본 옵션이에요. 기본 옵션 병 낫는 게. 그런데 어느 순간 서울이 커지고 도시가 발전하고 의정부 진짜 예전에 밭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여러분 나이보다 어릴 때 초등학생 때 교회 끝나면 나가서 메뚜기 잡고 놀았다니까요. 진짜로 오락실에 동전 넣고 한 판 때리고 메뚜기 잡고 그러고 놀았어. 진짜 그런 게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밭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다 아파트 들어오고 뭐 밀락 이지고 뭐 양주까지 그냥 쫙쫙 뻗어가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도시가 아니었을 때는 오히려 우리들이 작았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이 모이면서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줄어든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교회들이 이 진짜 급진적인 원초적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렇다고 저는 믿어요. 지난주에 제가 아픈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던 그것은 다시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 성경에 써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가는 그런 성도, 이런 굳어지고 먼지 쌓인 그런 느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첫 시도였다고 생각해 주세요. 앞으로도 많이 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먼지가 많이 쌓였는데 한번 푹 불었다고 그 안에 있는 게 드러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먼지가 많이 쌓였어요. 생각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많이 가리워져 있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진짜로 믿고 선포한다면 조금씩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과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도시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의정부도 서울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뭐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의정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곳이 의정부니까 의정부 얘기하자고요.
여러분 의정부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많이 안 드러나요. 병자 병원 가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마음에 무슨 병이 있고 무슨 고민이 있다 학교 상담가 찾아가서 상담하고 정신병 찾아가서 상담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정말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죠. 그나마 광명교회는 좀 많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도전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삼마의 하나님,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어디에? 성전과 같은 형상을 한 도시에. 여러분 이 도시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에스겔이 본 것은 도시 모양을 한 성전이 아니라 성전 모양을 한 도시였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의 마음이 꽉 차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게 된 도시를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해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오늘 여러분께 같이 이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앞으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제가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여러분을 축복할 것이고 기왕이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 누구누구가 원하는 걸 들어주세요라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이 힘들 때 내가 그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결해 줄 수는 없다 해도 저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 임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안에 쌓여있던 먼지가 치워지고 가리워졌던 복음의 광채가 드러날 때 그때 비로소 조금씩 정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축복, 정말 병자가 낫고 저는 여러분 장난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장난한 게 아니에요. 한 번 해가지고 나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요. 한 번 기도해서 병자가 고침받을 정도로 지금 한국 교회가 투명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요. 투명해질 때까지. 다시 우리의 원래 모습을 찾을 때까지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예배할 겁니다. 저랑 같이 할래요? 아멘입니까?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진짜 모습,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뭔지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보고 싶어요. 진짜 말로만 그냥 덮어버리는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분만 좋게 해주는 그런 목사 저는 되고 싶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것들이 진짜구나. 여러분 어떻게 창세기를 믿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지만 복음서부터 예수님을 묵상하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실제가 점점 믿어짐에 따라 창세기도 믿어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을 일찍 끝내줄 거예요. 저와 같이 도전합시다. 어디에? 삼마의 하나님. 바로 거기 계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척 하지 않아서 못 본 것이고 우리가 눈을 마주치지 않아서 못 본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시골에도 계셨고 도시에도 계셨어요. 도시라고 해서 계시지 않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이 도시가 다시 한번 성전의 모습을 회복할 그때에 비로소 보게 되리라. 무엇을? 하나님이 거기 계셨던 것을. 삼마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쁘게 사는 와중에서도 꼭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 거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그죠? 그거 뭐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 안 하는 건 여러분 되시죠. 그죠? 공부하시고 교회 나오세요.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 나오세요. 오늘도 그 1부 예배 드린 친구 하나 있어요. 재우. 오늘 뭐 자격증 시험이 있다고 1부 예배 드리고 갔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예배 드리고 가서 시험 보세요. 또 시험 끝나면 와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드리는 시간이 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죠.